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쓰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냈습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와서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또 14만 4천 명인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넘고 숫자로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구를 꽉 찬 숫자, 또 많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은 꼭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사탄을 따르는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는 짐승이표 666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666 숫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고 사탄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사탄의 인침, 성령의 인침,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성도의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의 성도님들이 부르는 노래, 새로운 노래입니까? 새로운 리듬의 그런 노래인가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성도님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악보대로 잘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으로,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는 찬송에 입술도 못 대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찬양을 부르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에 눌려서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찬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만이 구원받은 그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도의 특권인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13절은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복음과 심판과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는 우상 숭배를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로마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우상을 섬기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혼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마음에 감동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모두 다 당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그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가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욥, 어떻게 신앙생활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엄청난 어려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욥은 부활하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에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